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마치 로켓 다른 것처럼 막 날아가죠. 한 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막 사라진 그런 느낌을 느끼고, 이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은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나. 태어나는 것도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고, 그저 숨 쉬면서 다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동행하고 살다가 돌아가실 때 보면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사람의 세계관을 세 가지로 보통 정의를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경주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한 해를 막 달리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경주라고 생각하죠.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저 나이를 들어가면서도 배움이 끝나는 게 지금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적극적이고 투쟁적이고 그저 뭔가 생존적인 의식을 갖는 것이 경주의식의 인간의 세계관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주도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은, 모든 사람은 나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인간은 피해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에 심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피해의식이 지금도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 일본 하면 뭐 이렇게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어떤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 의식들 속에 원망이라든가 또 인생을 한탄하며 살 수 있는 어떤 여기에 피해의식이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요나서 안에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세계관이 이 4장 속에 전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만 보아도 피해의식 속에 요나가 빠져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른 데로 달려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2장은 뭔가 물고기 뱃속에서 몸부림치는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그 아픔의 요소가 2장 속에 있는 거죠. 3장은 죄를 쓴 몸부림,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심지어 짐승마저도 죄를 쓰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또 4장에서는 요나가 뭡니까? 자기는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하나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항거하는 어떤 모습의 인간의 세계관이 바로 이 모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나를 보면서 보통 우리 사람들은 요나를 불순종의 대명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참 은혜로운 찬양이지 않습니까? 요나는 분명 우리가 알기는 정말 불순종했어요. 근데 실상은 참 많이 다릅니다. 어디서부터 다르냐면 요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부터 달라요. 우리가 보통 요나면 요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나. 그런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 요나의 뜻은 뭐냐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이 성경에서 이 불순종의 대명사가 비둘기가 될 수가 없죠. 비둘기는 뭡니까? 평화의 상징이고 정말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부터가 뭔가 좀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보면 진짜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그걸 16번 시간에 통해서 이적 강의를 봤는데, 그 이적만 요구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요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적의 표적의 대명사가 요나였어요. 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쉽게 말하면 정말 예수님과 비교할 만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요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제가 그동안 16주 동안에 예수님의 복음서의 이적 강의를 보면서 구약에서 사실은 이 요나서를 상고하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예수님이 견줄 만한 이적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이유뿐만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비전이라는 겁니다. 비전은 뭔가 하면, 문자적으로 하면 마음의 시력이고 꿰뚫어 보는 힘입니다. 진짜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힘과 능력을 가진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1장에 보면 풍랑이 대적하는데 전부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방법을 제시하죠. 뭐라고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건 결코 잡히자기가 아니죠. 물고기가 이미 예비되었음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뭐죠? 바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고 생명의 눈을 가진 사람이 요나였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올해도 정말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올해 이 마지막을 한 달 남은 세월 속에, 빠른 세월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건 요나, 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전의 눈을 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비전의 눈을 갖고 생명의 눈을 갖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전의 눈을 가지면 완전히 삶이 달라지죠. 1년 동안에 여러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난 11개월을 보내고 살아왔는가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는가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진짜 한 해 2018년이 왜 그렇게 내 삶 속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가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앤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전에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 않으면 그 앤서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19년도 안 담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요나와 같은 비전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나서 1장을 함께 삼고하면서 그 비전에 꿰뚫어 보는 그 눈을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2019년도를 향해서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야, 이거 진짜 대단한 담대함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이 그 요나의 담대함을 품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요나서 1장 상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비전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BTS라고 들어보셨나요? BTS? 젊으신 분들은 금방 이렇게 웃으시는데 제가 너무 유치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방탄소년단은 들어보셨죠? 예. 좀 여러분들, 이게 진짜 뭐 세계적으로 대단한 한인 이 그룹 같은데, 이게 얼마 전에 뉴욕에서 이게 공연이 있었는데 엄청난 큰 데서 한 모양이에요. 근데 티켓이 뭐 10분도 안 돼가지고 수십만 장이 한꺼번에 다 팔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뉴욕에는 신문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방탄소년단이 공연하는 거기에 땅이 울렸다는 거예요. 땅이. 미국 신문에서 나온 거예요. 땅이 울렸다고. 참 놀라운 건 뭐죠? 수십만 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불러요. 한국말로. 예?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아무리 들어도 뭔 노래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말로 노래를 불러요. 예? 제가 이 투마로우라고 하는 그 방탄소년단의 가사를 봤더니 참 건전하더라고요. 이런 가사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삶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래요. 살아내는 거. 그러면서 포기하지 마, 알잖아. 너무 멀어지진 마, 그 다음에 투마로,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패시브한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파지티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내일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해서까지 연설했는데 정말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 연설에 너무 감명을 받는 내용이 뭔가 하면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love myself,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한테 네 자신을 사랑해라, 이게 그 큰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나서를 보니까 요나는 자기를 사랑하는데 실패한 사람 같아요. 진짜 요나예요, 진짜 요나. 예?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얼굴이다, 이 그 예전 우리 성경은 뭐 예전 성경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고 그랬죠. 이 얼굴이란 말이 그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불러요. 파님. 근데 파님은 어떤 얼굴, 용무, 어떤 존재, 이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파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얼굴 기색이에요. 저 사람이 화가 나 있으면 화난 얼굴 있잖아요. 예? 기쁨, 막 기쁜 얼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차가운 얼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 기색은 뭔가 하면 그저 이것은 그 어떤 그건 마음에 따라서 기색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게 파님이란 말이에요. 그냥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 기색이 못마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얼굴 기색이 너무 못마땅하니까 길도, 니느웨는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가야 돼요. 이라크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로 갔냐면,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번역에는 스페인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중해를 타고 건너서 스페인 쪽으로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빛이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얼굴빛이 얼마나 못마땅했길래 아니 동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서쪽 끝을 향해서 가고 있을까? 그 얼굴빛이 무슨 분노의 얼굴빛인가, 아니면 차가운 얼굴빛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의 얼굴빛을 요나에게 드러냈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얼굴빛이냐면 무궁한 사랑의 얼굴빛이에요. 무궁한 사랑의 얼굴빛. 예?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가장 사모했던 얼굴빛이 뭐죠? 뭐죠? 너 왜 죄져서 하나님 막 이렇게 무서운 어떤 막 거룩? 아닙니다. 무궁한 사랑과 인자죠. 무궁한 사랑과 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얼굴빛을 하는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싫어가지고, 그러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도 실패한 모습이 1장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요나라는 사람이 요나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열왕기하 14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 때 나오는데, 성경의 열왕기하 14장에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한 절에 이것은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였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때가 언제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이 때 아수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입니다. 망할 때.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고, 이게 죽인다는 게 정말 잔혹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돌로 메어치는 자여, 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들 모든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수르 사람들의 본거지, 수도가 어디냐면 그게 니느웨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한 니느웨에게 사랑의 얼굴빛을 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오늘 2절에도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그러면 그냥 놔둬야죠. 응? 안 망해도 망해야 되는 나라인데 악독까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됐으니까 이건 정말 다 망한 나라인데, 아니 니느웨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그들의 악독을 막고 멸망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에 어떻게 돼요? 피할 수밖에 없죠. 피할 수밖에. 예? 도저히 못 가서 자기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 서쪽 스페인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상황적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뭘 이해해야 되냐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고는 존재를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 존재를, 사랑인 하나님을 안 사람이 요나는, 이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이 비전은 그냥 겉모습,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어서 알고 그냥 교회 나와서 아는 이 피상으로는 비전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비전은 어디서 오냐면 판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그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알으니까 비전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비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지적으로 아는 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아는 거예요. 요나는 그 풍랑 한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한 것은, 그 사랑은 피한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대단히 잘해서 2018년도 축복 감사절을 맞이한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해서 그 장점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된 존재냐면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존재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눈이 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에요. 어디까지 눈이 멀었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뭘로?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의 의미를 구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건 뭐죠? 무궁한 사랑, 무한한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교포신문 기사를 보다가 이 미국 안에 있는 미주 한인들의 자살률이, 미국의 인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가장 높아요. 가장 높아. 아시아인 중에서 높아요. 일본 사람들은 1%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 4배예요. 4%. 미국 안에서 4년 전에 그저 한인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200명이 가까웠는데 매년 20%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더 기가 막힌 건 뭐죠? 이민사회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풍랑이 오면, 문제가 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목숨을 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힘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진짜 비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 심장 속에 심장이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의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신앙이고 비전이고, 그게 우리 삶 속에 중심적이 되어야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풍랑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풍랑이 오고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찬송가, 이런 찬송 있죠. 풍랑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가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그저 성경은 얼마든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똑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비전 아닙니까? 피상이 아니죠. 중심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엄청난 물고기를 경험하며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심장처럼 중심에 알고 모실 때 비전은 그때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의 중심에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이 심장이 여러분에게 있듯이 같이 함께 뛰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전의 정체는 하나님만 소망하는 겁니다. 제가 요나서 1장 여러분이 읽어보셨지만 참 깨닫는 건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성이에요. 이게 지금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는데 선주가 누군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난 물건을 실었을 텐데 도대체 무슨 물건을 어떻게 그걸 그저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싣고 갔을 텐데 뭘 실었나 아무것도 그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 요바에서 지중해를 가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배니까 얼마나 큰 배였겠어요. 몇 톤이었는가도 없습니다. 몇 톤이 없어요. 네? 왜 없냐면 폭풍과 대적하니까 그 갖고 있던 선주, 선장, 갖고 있던 물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 신두름 속에 빠졌어요. 그동안 갖고 있던 노하우, 경험, 그들이 그 배를 떠날 때는 분명히 이게 순풍이 올 줄 알고 경험 가지고 떠났는데 갑자기 이게 대적을 하니까 아무것도 있는 거 전부 버렸어요. 아마 옷도 다 벗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폭풍에 하면. 그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이게 풍랑이 대장하니까 배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렸죠? 너무 신기하게도요, 요나에게로 옮겨져요. 요나의 말에 다 따라요. 네? 너무 신기하죠? 근데 정작 요나는 뭐라고 했냐면, 배 밑에 가지고 그냥 코빼기도 안 보이고 배 밑에서 뭐죠? 아니, 자빠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게 성도 같아요. 성도가 무슨 올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대단한 능력 받아서 그저 땅끝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요, 그 자체가 세상에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고는 예수 믿는 이름이 사실은 저 세상의 배를 움직이는 권세의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세 번에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약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그죠? 지금 성경에는 뭐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그러나 더 놀라운 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악한 것을 버리고 의와 경건과 하면, 여러분 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나? 2019년도 안 맞으실 거예요? 나는 18년도만 끝나실 거예요? 아닙니다. 훨씬 더 잘해야죠. 훨씬 더 어떻게든 헤쳐나가야죠. 근데 이 배의 운명이, 2019년의 운명이 나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가정, 내 자녀들의 운명, 내 자손들의, 하나님의 교회도 이게 우리가 거기에 달려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성결하게 살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요나가 정말 자고 있었을까요? 제가 집사람이 가끔 이렇게 운전하는 차를 옆에 하면 피곤할 때 잠을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이게 불안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이게 뭔 일이 일어날까봐 그냥 자다가도 뭐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경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그 바다에 이 그 새치잡이라 큰 이게 잡는 거기에 그 배를 대서양에 했는데 이게 파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사는 방법을 거기서 알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엄청난 파도가 올 때 배가 그 파도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모든 힘을 당해서 올라가요. 꺾이면 완전히 넘어져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다가 같이 내려가면 사는 거예요. 파도를 향해서 같이 내려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인데 배 밑에서 여러분 자려고 해도 잠이 오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 잤다고 했는가? 저는 거기에 있는 선원들의 눈에는 잤다고 보여집니다. 뭐죠? 육적인 무감각이에요. 엄청난 파도가 와도 흥분이 안 됐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뭐 깨어 있었죠. 그래서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노라. 이런 말은 나는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다. 그래서 요나가 깨어있으니까 같이 사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같이 사는 방법이 뭐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게 같이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깨어있었습니까? 주무셨습니까? 깨어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만백성을 위해서 같이 사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게 같이 사는 방법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동안 있어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전부 다 같이 사는 비전을 예수님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 요나가 제시한 거죠. 아니 어떻게 그 엄청난 그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저 완전히 그냥 다 기절해 넘어질 건데 그 엄청난 비전을 말할 수 있을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예? 좀 우리 알고 싶지 않으세요? 왜 알고 싶죠? 2019년 살아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뭔가 비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는 우리의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싶죠. 근데 방법이 뭘까 봤더니 너무 심플해요. 그 방법은 하나님만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 심플해요. 오늘날 너무 심플해서 복잡한 건 그저 뭔가 대단하게 나오는데 심플한 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믿음처럼 심플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소망하고 있다는 이게 비전의 정체성이죠. 비전의 정체성. 비전의 정체성은 뭐가 다른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소망하는 것이 그게 비전의 정체란 말이에요. 그 정체성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만 소망하니까 뱃속에 난리 났어요. 자기들의 신을 부르다가 그 신 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그저 말 그대로 던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뱃속에는 하나님만 소망하는 비전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우리 하나님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은 폭풍우처럼 요동치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뭐죠? 그저 정말 비전의 정체성 하나님만 소망을 잃어버려요. 비전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시편 62편에 뭐죠? 여호와는 반석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삶 속에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석처럼 요동하지 않으니 나도 똑같이 요동하지 않겠다 하는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풍랑만 대작해 하신 게 아닙니다. 준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물고기도 계획하시고 예비하셨어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뭔가 던져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삶이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전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우를 보지 맙시다. 물론 잠시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셔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집니다.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한 것처럼 우리가 한 해 가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2019년 그저 두렵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담대한 비전의 이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도 감사절에 아이들도 같이 와서 감사의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근데 참 서로의 감사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감사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의 그 뒷면에 그 감사의 내용이 오기까지는 항상 막막한, 그게 늘 이렇게 있다가 그게 지나가고 감사가 왔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큰 감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뒷면에는 진짜 큰 막막함이 있어요. 막막함도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막막함이 컸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신앙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망도 막막함이 큰 만큼 소망도 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크면 그것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감사의 일들이 삶 속에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이게 요나 1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다는 생각이 돼요. 에베소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교회죠. 한 소망 안에서 한 하나님을 부르신 성도의 모임입니다. 이게 비전의 정체성은 뭔가 하면 한 소망 안에서 함께 우리가 온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비전의 교회예요. 우리도 감사한 것을 각자 하나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같이 한 소망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헌금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울고 같이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시다 보니까 감사의 제목들을 만들고 1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는 해를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비전입니다. 비전. 여러분, 어떻게 올 한 해를 맞이할까? 한 소망 안에서 올 한 달을 그저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어떻게 2019년을 맞이할까? 요나가 뭐랬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야,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큰 물고기가 예비하고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예비할 것을 생각하면 그런 담대함, 그런 놀라움, 그런 비전, 그 용기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한 소망 안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이 놀라움이 우리 속에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